10월 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원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이동한다든지 또 혹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되어졌던,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은 씁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 원양삼위교회 중등부는 지금 계속적으로 큐티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가운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해줬고 또한 그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증샷과 또한 적용에 느낀 점을 적어서 각 단톡방에 올려서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곧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을 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또한 어쩌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독립자. 우리가 독립사와 함께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영광과 같아지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독립투사와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그 또한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어쩌면은 앞의 말과 상통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된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존재인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뒤에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치루었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었던 것, 또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또한 많은 견딤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그것을 원수 갚음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했고, 도리어 그 가운데 자비로 했고, 오래 참으로 했고, 그렇게 견디어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그 일들을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견디어내며 또한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관점이, 삶이 변화된 존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역설의 삶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어떠합니까? 또한 보면요, 말씀을 보면 속인 자 같지만 참된 자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자 같지만 도리어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참 어쩌면은 이 모습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넓혀져 있으니까 너희의 마음만 넓히면 되어진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때때로 중등부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카톡하고 또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우상이 함께 일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불신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격리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흐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며 또한 마음을 넓히고 또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자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살지만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